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과 또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하고 인사가 너무 좋다는 그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서 처음 개척 초기에 했던 인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하는 인사였는데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인사를 왜 했는지 자기는 알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goodness, 뭐냐 하면 어질고 착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양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그 정도의 착함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선한 일을 실행에 옮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면,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만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만큼 악했지만, 그래서 그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는 내가 결코 이러한 심판은 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결국에 그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한 계획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 선한 계획을 계속하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계획은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계획과 선한 실행이 또 있을까요?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있을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없다.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이 선한 일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선한 일은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여섯 번째 양선, 착하고 어진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세상적으로 착하고 참 순수하고 진실하다 이런 정도가 아닌 오늘 말씀,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양선, 선하고 어진 이 착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너무 귀한 우리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 성경 중에 성경으로 존 칼빈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어떤 성경 다음으로 어떤 기독교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모든 신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읽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16장은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매듭 짓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화 끈을 다 깬 다음에 이 매듭을 잘 해야 안 풀어지잖아요. 자기 발에 딱 맞게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근데 끈이 풀려졌어요. 매듭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 매듭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를 멀리해라. 어떤 자를 멀리해야 합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듣고 배웠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요소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멀리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예배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교회에 왔느냐? 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배만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 마음을 유혹하는 일을 하게 된다.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들을 하여금 어떤 우리가 배웠던 복음의 그 말씀의 어떤 그 기준과 그 틀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이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고 교회 안에 있게 됐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자기를 위하는 순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얼마만큼? 1만 달란트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늘 이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이고 또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고 감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하늘뜻 소망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정말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은혜로워서 정말 밴쿠버에서 정말 은혜로운 교회, 뭐 은혜로운 게 다른 교회 있지만 밴쿠버에서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에 있다면 하늘뜻 소망 교회래. 만약에 이런 소식을 우리 이제 한국에 가신 우리 문 목사님이 딱 들었어요. 듣게 됐어요. 어떤 루트든지 듣게 됐어요. 모르니까 안 들릴 것 같지요. 근데 소문은 정말 빠르게도 가요. 근데 듣게 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문 목사님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이 있네.
이 밴쿠버에 정말 이런 소문이 한국까지 들렸어. 내 귀에까지 들렸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꿈꾸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좋은 소문이 들리고 퍼졌는데 더 강조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막 이럴 때 막 아멘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니까 그냥 내가 봐주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서로 세워가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지혜롭게, 이런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선한 일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금수저, 요즘에 뭐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금수저, 뭐 흙수저, 아니면 학벌, 스펙, 꽤가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고 잔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뭔가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강하고 또 돈이 있어야 잘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쉽게 살 수 있지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많은 정보와 많은 인맥과 좋은 학벌과 스펙으로 세상에서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 가질 이유와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이유도 필요도 없지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고 내 능력으로 다 갖추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사라지느냐고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거나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악한 일,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나 먼저 내 이익, 그리고 먼저 빼앗는 것, 사람을 속이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좀 세상에는 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알아도 안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가라.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다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그는 총리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권한을 그가 다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어떤 권력과 그의 왕과 버금가는 그런 모든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 못한 사람들이 그 권한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뜨거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집어넣을 정도로 다니엘은 그런 막강한 어떤 그 권한과 그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가 썼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미련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엘이 어리석었습니까? 다니엘이 정말 미련했습니까? 그 권한을 다 쓰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저 미련한 놈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누가 더 지혜로웠습니까? 결국에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 권한을 다 사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했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그러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어떤 포기하고 싶고 믿음으로 사는 거 멈추고 싶고 기도하는 거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양선하기를 멈추지 말고 양선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양선하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내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양선을 하게 되면 오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빠른 시일 내에 사탄을 짓밟게 하게 해줄게. 이렇게 양선의 삶을 살면 빠른 시일 안에 너를 괴롭히고 중단하고 낙심하고 할 그 일들을, 그 사탄을 내가 짓밟을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믿음이 승리합니다. 결국에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데, 악한 데는 좀 미련한 자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